신구약 중간 시대는 구약과 신약의 400년 정도의 역사를 말합니다.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사이를 말하는데, 이때의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던 시기, 또 선지자도 없었습니다. 말라기 시대 이후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제사장도 있고 성전도 있고 레위인도 있었는데 그때에 선지자만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침묵기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긴 침묵의 시간을 깨고 마지막 선지자로 보낸 사람이 본문의 침례자 요한입니다. 말라기 3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장차 주의 오심을 준비할 사자를 보내실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으로 구약 성경이 끝마칩니다. 신약 오늘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그때의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아멘. 이 이사야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3절입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렇게 외쳤습니다. 포로 귀환 시대에 그 포로들을 해방하여 이끌어 오시는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예언된 메시아임을 선포하며 주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쳤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의 말씀은 포로 귀환을 통해 부분적으로 성취된 것이고 예수님의 이 땅에 메시아의 오심으로 완벽하게 성취된 것입니다. 고대에는 왕의 행차가 있을 때에 앞서 전령을 보내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전령들이 앞서가면서 왕의 행차를 미리 알리고 길에 험한 것 때로는 방해물이 있으면 다 제거하고 평탄케 하는 임무를 수행하도록 왕의 길을 준비했던 것입니다. 침례 요한은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 앞에 수많은 길들이 놓여 있습니다. 생명길이 있고 또 반대로 사망의 길도 있습니다. 아주 넓은 길이 있고 반대로 협착하고 좁은 길도 있습니다. 축복의 길이 있는 반면에 반대로 저주의 길도 존재합니다. 확신과 믿음의 길이 있는가 하면은 의심과 불신의 길도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길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도 있고 또 삶이 행복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여러 지역에서 모여든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입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듣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의 외침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를 합니다.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침례 요한의 사역의 무대는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의 사역의 무대로 선택한 곳은 화려한 예루살렘 도시가 아니라 유대 광야였습니다. 그는 낙타 털옷을 입었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띠었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습니다. 그는 메시아를 기다렸고 오실 메시아를 위해 철저하게 순종하며 길을 준비했습니다. 성탄의 절기를 앞두고 우리는 요한처럼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나는 과연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누구를 기다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욕구, 갈망은 과연 주님이신지 세상이신지 한번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천국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세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천국은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하늘에 있는 국가,
즉 하늘나라를 말하겠지요.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실현되는 영역입니다. 이는 현재적이면서도 미래적인 개념이에요. 예수님께서 통치를 시작하시지만은 최종적으로 주님의 재림 때에 또한 완성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임마누엘로 우리에게 오셔서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겠다. 아멘. 두 번째는 사망도 아픈 것도 그 어떠한 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주시겠다. 즉 진정한 안식은 그래서 이 땅에서는 100%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많은 개념이 있지만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는 하나님 나라는 풍요함이 넘치는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희생해서 우리에게 풍요함을 주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모스 9장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인데 날이 이를지라 그때에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잇고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리는 자의 뒤를 잇고 산들은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은 녹으리라. 그들이 포도원을 가꾸고 그 포도주를 마시며 과원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풍요로움을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의 시대는 정반대입니다. 이 온 세계가 해결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부족함이에요. 가난입니다. 그래서 옛날 우리 말에도 가난은 나라도 구제를 못한다. 안타깝게도 선진국들은 8대 2의 비율입니다. 8대 2라는 것은 20%의 사람들이 80%를 가지고 누린다라는 거예요. 부자 20%가 80%를 가지고 누리고 가난한 사람 80%가 그 나머지 20%를 가지고 아웅다웅 싸우는 거지요. 후진국은 더합니다. 9대 1의 비율입니다. 그래서 이 비율이 거의 맞다고 그래요. 안타깝지만은 모든 나라들이 서로 나누고 도와주고 하면은 사실 이 지구상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런데 절대 그렇게 되지 않아요.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 속에는 욕심이 있어요. 저는 바라기는 온 세상이 좀 풍요롭고 행복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욕심 있고 죄악이 있어가지고 가진 사람들이 서로 베풀고 나누면 좋은데 더 가지려고 합니다. 이윤 추구라고 하면서 정당화시킵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죠. 그 정도 선진국 됐으면 좀 베풀고 해야 되는데 관세 철벽을 치고 무역 협정을 맺고 하면서 철저하게 자국 이기주의로 가는 것이 지금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무도 줄이지 않을 것이고 목마르지 않을 것이고 가난하지 않는 그러한 풍요로움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화목과 평화의 나라다. 이 시대의 화두는 다툼입니다. 지금 전쟁으로 나라 간에 다투고 있죠. 불화입니다. 서로 적대적이에요. 서로 이해하고 포용하고 감싸주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라 간에 국가 안에서도 하나됨이 되지 못하고 분열되는 이러한 모습들, 한국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래서 싸움이 끊이지 않아요. 보이는 전쟁도 있고 보이지 않는 전쟁도 치열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이런 적대 관계가 사라지는 하나됨이에요. 하나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말씀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뜯고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넣고 장난을 치고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아멘. 저는 이러한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바랍니다. 모든 전쟁이 끝나고 이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이사야 11장 9절에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다. 32장에서는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조용히 쉬는 곳에 있으리라. 아멘. 이 복이 하늘나라의 복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고통이 없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류는 안타깝게도 생로병사를 겪어야 됩니다. 그래서 육체적 고통도 있고 마음의 불편함 고통도 있고 영적인 고통도 있는 거예요. 죄로 인해서 수많은 고통을 목격하기도 하고 직접 겪기도 하는 것입니다. 인류에게 가장 큰 고통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망, 곧 죽음입니다. 그러나 이사야 25장 8절에 보니까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다. 아멘. 주 여호와께서 얼굴에서 눈물을 씻겨 주시겠다. 아멘. 이 말씀처럼 저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이 땅에서 아픔과 눈물과 고통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가 가사처럼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저 하늘에는 아픔도 없어요. 저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만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땅이 죄악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악한 마귀의 나라, 악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시고 요한일서 3장 말씀처럼 마귀의 일을 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셨어요. 죄와 세상과 육의 통치 가운데 사는 삶이 아니라 예수 안에 거하는 삶으로 바뀐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아기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신 성탄 때문입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의 영역에서 그래서 이루어지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아멘. 현재 이 땅에 살지만은 물론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선적으로 천국의 시민이다. 국가의 3대 요소가 뭐예요? 먼저 주권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덩어리, 영토가 있어야 되고 그 땅에 사는 백성이, 국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통치 개념은 누가 주권자인가? 누가 다스리는가? 이게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가 다스리는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 다스림의 하나님의 통치가 누구로 말미암았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천국이 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어디서 외치냐? 아무도 없는 광야, 쓸쓸한 광야에서 외치는 곳입니다. 버려진 곳,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닿지 않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통치가 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세상 종말이 되어야 볼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광야 같은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면은 그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임했고 여러분의 심령 속에 임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달라는 거지요. 이미 그 임재 가운데 통치 가운데 거하는 성도들, 전국 백성.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김받은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그래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것은 그분이 가져올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기다리는 거예요. 성탄을 기대하시면서 천국의 시민답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하나님 나라 가운데 확신 속에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회개하면서 기다려라. 6절, 죄를 자복하고 죄를 인정하고 자백했습니다. 공적으로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땅에 의인이 없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죄송하지만 이 땅에 의인이 없어요. 목사님, 제가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는데요. 그렇죠. 용서함을 받은
의인입니다. 인류는 다 이 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 죄인이라고 하면 기분 나빠하지요. 왜냐하면 나는 착하게 살고 규범을 잘 지키고 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에서는 창조주 하나님, 이 땅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을 모르면 죄라고 그랬어요. 구원자 예수님을 모르는 것도 죄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들조차요, 종교적인 열심으로 자기 의를 삼으려 합니다. 종교적인 행습, 예배, 봉사를 잘하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인정받는다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아니에요. 죄를 자복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일에요, 성전에 나와 있는 게 큰 은혜요, 복이에요. 저는 백원사님 휠체어 밀고 일부 예배 때 들어오시는데 오실 줄은 알았지만 막상 보니까, 또 교회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감사합니다. 예배 얼마나 성전 예배 오고 싶어 했는 줄 아세요? 예배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분들도 많아요. 핍박 가운데 있는 열방의 사람들, 또 아픈 분들, 고난 속에 있는 분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정말 귀한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리임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2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회개해라. 회개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단어예요. 돌아가다, 되돌아가다, 회복하다. 요즘 새벽에 예레미야서를 강의하고 있는데 예레미야가 정말 많이 외치는 단어가 예레미야서에서 이 슈브라는 단어예요. 우리 회복하자, 되돌아가자 하나님께로. 구약 성경에 그래서 거의 1000번 정도 나온다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회개는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예요. 한 40번 정도 쓰였습니다. 메타는 변화와 이동을 뜻하는 단어예요. 노에오는 자기의 마음을 바꿔라. 그래서 자기가 행한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여깁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기 행동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유감스럽게 여기고 자기의 마음을 바꾸는 변화나 이동을 뜻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말로만, 생각으로만 바뀌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의지와 전 인격, 전 존재를 다해서 자신의 계획과 작정과 행동을 바꾸고 돌이키는 것입니다. 덧붙여 이 단어가 현재 시제로 사용되었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맞이할 사람은 언제나 현재, 지금 내 삶 속에서 늘 죄에서 돌이켜 싸우고 회개하는 심령을 가져야 됨을 말하는 것이지요. 여기에서 되돌아가는 것은 공간의 장소가 아니에요. 인간의 근본이신 하나님께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죄의 의미는요, 하마르티아, 활을 쐈는데 관역에서 빗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회복하고 새롭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회개는 잘못된 방향을 바로잡는 의미입니다. 우리들이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방향이 틀리면은 헛수고예요, 여러분. 인생 아무리 천년 만년 살아도 예수 믿지 아니하면은 헛수고인 거예요. 대림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절히 기대하고 계신 바가 한 가지가 있다면은 우리의 삐뚤어지고도 잘못된 그 삶의 방향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하고 예수께로 돌이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떠한 죄와 허물이라도 주님 앞에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면은, 참여하면은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억할 것은요, 진정한 회개는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주님 앞에 고백했다면 이제는 구체적인 삶의 변화로, 삶의 열매로 나타나야 되겠죠. 왜 회개에 관한 말씀을 주실까요? 지금의 시대가 왜곡된 성탄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성탄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사라지고 루돌프가 드러나요. 산타가 더 알아줘요, 사람들이. 예전에는요, 저희 한국 서울시청이나 지역마다 광장에
성탄절에 트리를 만들고 십자가를 달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왜 기독교만 편향적으로 대하냐? 편향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4월 초파일에 연등 길거리에 거는 거 기독교인들이 항의한 적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만 유난히 유난법석을 떨어가지고 트리마저 다 지금 없어지고, 십자가 불편하다, 그래서 십자가가 다윗의 별로 바뀌었죠. 그런데 여러분, 마귀는 알아요. 다윗의 별,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신다는 걸 아니까 요즘에는 그 별조차 없애라고 그래요. 그래서 별도 없어집니다 지금. 그리고 인간의 상업주의, 이기적인 냄새, 그래서 성탄절이 부어라 마셔라 노는 날로 막 전락시켜버렸잖아요. 정말 인류에게 구원을 주실 메시아가 오시는 귀한 날인데, 이 현실 속에서 아기 예수님을 여러분 결코 맞이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현재 온 세계가 위기예요. 죄악 가운데 있으니까. 현재 우리나라가 위기 가운데 있어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민족적인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한 나라의 회개는요, 과거 청산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과거의 구태, 잘못된 것을 뿌리 뽑는다, 발본색원이라고 그러죠. 한국 근대사를 보면은 우리 민족에게 두 번의 기회가 있었어요. 회개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친일 잔재의 청산이 있었어야 돼요. 그걸 청산 못해가지고 도리어 독립군의 후손들은 핍박받고, 친일파들은 미군 군정에 의해서 등용되어 가지고 나라의 온 요직을 독점하고, 서로 그러다 보니까 동족 상잔의 비극도 일어나고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 아시는 대로 민주화 항쟁 198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진짜 서울의 봄이 한국의 봄이 올 기회였어요. 그런데 당리당략에 얽힌 국회의원들로 비롯해 정치인, 경제인 말할 것 없이 지도층들이 서로 내가 대통령 돼야지 하고 싸우다가 군부에 뺏겨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전두환의 군부 독재가 이어지고, 계엄령이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군인들이 계속 정치를 해온 이 나라.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렇게 혼란하고, 2024년대에도 군대를 동원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것이지요. 선진국으로 발돋움할 기회가 있었는데 역사가 도리어 정체되고 후퇴해버려서 고통을 겪은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나라는 여전히 주어진 과제가,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있어요. 뭐예요? 남북의 통일입니다, 여러분. 남북한 반성 없이, 회개 없이 통일이 절대 저는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우리가 먼저 통렬하게 회개하고, 이 땅의 크리스찬들부터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이게 선행될 때에 어느 날 갑자기 독일처럼 통일될 것 같아요. 현재 이 나라 대통령이 탄핵된 지금 이 나라입니다. 우리는 별로 위기를 못 느껴도 외국인들은요, 시리아나 대한민국이나 비슷한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지요. 그러나 저는 걱정하지 않아요. 이 땅에는 누가 있어요? 믿음의 성도들이 있어요. 교회가 있어요. 믿습니까? 그래서 위기는 한편으로 다시 일어설 기회가 된다. 회개하고 바로 설 기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지금 현재 우리 상황과 비슷했어요. 로마의 식민지의 지배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고 기득권 세력과 야합하고 그 당시의 지도층이 타락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지 않고 선지자가 끊어져 버렸어요. 몇백 년, 400년 가까이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당연한 듯이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간 거예요. 요한이 다시 회개하라고, 하나님 앞에 서라고 그래서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막 맺고 다시 나라와 민족을, 가정을, 사회를, 개인의 심령을 세우라는 것입니다. 언약의 백성답게 다시 말씀 앞에 서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약속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비슷한 상황이지요. 다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기회는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경험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성령으로 기다려라. 7절 보세요.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리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리새인, 사두개인, 종교적으로 열심히 있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율법과 성전에 종사하는 종교인들입니다. 이들은 신앙에서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영향력이 대단한 기득권입니다. 이 종교인들, 성령의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인은. 그래서 오늘날 분별해야 돼요. 목회자도 죄송하지만 종교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사꾼 목자인가, 종교인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헷갈려요. 진짜입니다. 헷갈릴 때가 많아요. 종교인으로 얼마나 많겠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성경 말씀에 거짓 목자가 많다고 그랬으니까요. 사이비 이단 교주는 말할 것도 없고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목회자들 중에도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저도 장담할 수 없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어떠하십니까? 장로, 권사, 집사, 성도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정말로 성령의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요한이 외치는 대상들은 기득권 세력인 종교인들입니다. 요한은 이들의 부정직함, 외식적인 종교 생활을 폭로하며 회개를 촉구한 것이지요. 그들을 가리켜서 그 당시에 가장 몹쓸욕입니다. 독사의 자식들, 너에게 진노가 임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주를 하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아니하면은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할지라도, 이 말은 너희들이 예수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목회한다 할지라도 임박한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9절 말씀 보세요. 차라리 요단강가의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도끼는 좋지 않은 열매를 맺는 나무를 찍어버릴 것이다. 그 다음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가 오늘날 목회자 할 수 있고, 죄송하지만 여러분 성도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판단해서 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면 찍혀버리고 불에 던져지리라. 예수님도 이들을 맹렬하게 비난하셨습니다. 이들의 외식을 비판하셨고 지옥의 자식이라고 저주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의 부활이 없는 주장을 정면으로 주님은 부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시편 140편 3절 말씀에 보면은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종말이 임박하면은요, 그 어떠한 것보다 회개가 우선이에요. 그런데 회개의 장애, 회개를 못하게 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교만입니다. 내가 이 정도면 목회 잘했어. 내가 이 정도면 주의 일을 했어. 내가 이 정도면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야. 내가 이 정도면 그래도 하는 사람이야. 교만할 수 있어요. 요한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그릇된 선민의식, 종교적 지위, 이것에 기대어서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들을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요한이 오늘 성령이 충만해 가지고 자기에게 오는 거짓 사람들을 향해 외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똑같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넘어지지 않아요. 악한 영에게 넘어가지 않아요. 시험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했던 초대교회 제자들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오늘날까지 중세시대 종교개혁했던 사람들 다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신앙의 선배들, 그 추운 겨울에 바람 솔솔 부는데 난로도 없고 무릎 꿇고 마룻바닥에서 기도했던 그 눈물의 기도의 선배들, 그들의 신앙을 보세요. 그들이 가는 신앙의 길이 쉬웠습니까? 어디? 목회 길이 쉬웠습니까? 때로는 자존심도 상하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그러면서 그 길을 갔던 거예요. 이때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마지막 때에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육의 사람이 되면은요, 속상해요. 감정도 상해요. 자아가 나오지요.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의 사람이 부디 되셔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 요한의 가정을 보세요. 성령이 충만했어요.
요한의 가정은 성령에 이끌림 받는 가정, 지배받는 가정이었습니다. 성령 충만은요,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술 취한 사람 보면 돼요.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이끌림을 받아요. 오죽하면 기억도 없을 정도로 필름이 끊긴다고 그러죠. 그래서 술이 나중에 사람을 먹더라고요. 이것처럼 성령 충만은 성령님의 지배를 받고 성령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것, 그리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 가정을 보세요. 침례 요한의 가정. 아버지 사가랴 어떠했습니까? 누가복음 1장 67절 보세요. 그 부친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아멘. 어머니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복음 1장 41절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침례 요한은 어떠합니까? 누가복음 1장 15절에요.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아멘. 아버지 사가랴도 성령 충만,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 아들 요한도 성령 충만.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저부터도 성령 충만, 우리 장로님들 성령 충만. 아멘. 우리 권사님들 성령 충만, 성가대도 성령 충만, 찬양단도 성령 충만, 성도님들도 집사님들도 다 성령 충만.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이 대한민국도 성령 주의 영 거룩하게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악이 가득하잖아요. 성령 충만한 요한이기에 하나님의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요, 성령의 사람들만이 주의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성령의 사람이 되기로 다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까요?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겠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침례 요한은요, 자신에게 맡겨진 사역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잘 감당했습니다. 요한의 사역을 성령 충만한 사역을 평가하면은 먼저는 양적으로 성공이에요. 5절 보세요. 온 유대 요단 사방에서 그에게 나아왔다. 성령의 역사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하고 몰려온 것이죠. 그 다음에 질적인 성공입니다. 6절에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회개하지요. 또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요한을 참 선지자로 여겼으므로 백성이 두려워했다 말씀합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참 그리스도인으로 보고 두려워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요한의 사역은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로 소개하고 사람들을 예수께로 이끌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요한을 따르던 그 사람들이 요한의 제자가 요한을 떠나서 예수께로 갔습니다. 저 같으면 정말 기분 나빴을 거예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옆에 한남교회로 가고 영등포 장로교회로 갑자기 가버린다. 그럼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요한은 성령의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그분은 흥해야 되겠고 나는 망해도 됩니다. 이 마음이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 자신의 주어진 임무를 성공적으로 감당한 사람입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이 시대에 성령 충만함 필요합니다. 나의 힘으로 능으로 하면은 실패합니다. 스가랴 4장 6절 말씀,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니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11절에서 요한은 물로 베푸는 침례의 한계를 잘 알고 있었어요. 인간의 의지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결단해도 며칠 가지 않아요. 부흥회 때 은혜 받는데 뭐 일주일 이상 가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늘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지만 우리의 의지 믿을 게 못됩니다. 우리가 행하는 종교적 의식도 한계가 있습니다. 침례를 받아도 그 감격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아도 그 감동 금방 또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다. 요한복음 3장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없느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경을 보면 셀 수 없이 성령 왜일까요?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실 때 보혜사인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했고 그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사는 것.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 살면 천국을 맛볼 것이며 천국의 삶을 살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한 이 시대,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 주님을 기다리며 승리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2000년이 훌쩍 지난 지금도 인생의 답과 소망은 오직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 이 민족, 또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성탄의 계절에 저와 여러분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며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어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적용의 말씀입니다. 첫째, 현재 내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한 주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내가 자복하고 회개할 것은 무엇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성령의 사람이 이 시대에 필요합니다. 내가 그 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다립니다. 어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야 됩니까? 저희들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지혜롭게 하시고 믿음의 사람답게 행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